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와 찬송의 놀라운 능력, 우리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큰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가 그 15장에서 15장 35절까지 이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보고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 그런 일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15장 36절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얼마간 이제 이 본교회에 들어와서 쉬면서도 계속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바울에게 또 바나바에게 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다시 두 번째 나가는 그 과정과 그 일이 15장 36절부터 기록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따로따로 떠나게 됐어요. 서로 데리고 가는 수행자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갖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지금 떠나서 가는 길도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고 바울은 육지로 북쪽으로 가면서 옛날에 선교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런 데 들려서 또 디모데를 또
루스드라에 사는 디모데가 좋은 제자가 돼서 또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데리고 선교에 같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생각은 처음에는 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길이 자꾸 막히고 이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돼서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전도해 갖고 첫 번째 전도지가 이제 유럽 마게도냐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며 도시가 빌립보인데 이제 빌립보 전도에서부터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16장 앞부분에서 읽은 것은 빌립보에는 유태인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데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갔더니 이제 유태인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길래 거기 가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아주 부잣집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에 마음을 열고 그 순간부터 이 선교사 일행을 우리 집에 머무르라고 하고 아주 선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그렇게 큰 일꾼을 빌립보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있었던 일이 오늘 읽은 내용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16절에 보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르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만 아는 그런 소리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막 소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자기는 이제 영적인 거가 같이 이제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러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뭐 무당이나 아니면 점쟁이 이런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한다. 말은 좋죠. 좋지만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에 오히려 집중을 못해. 그런 얘기 안 해줘도 지금 전도를 일으킨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안 해줘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서로 영접하면 되는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점쟁이 여자인데 점쟁이 여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며칠을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써요.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저 점이나 치고 있지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서 하는데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귀신 들린다는 이 사건이 뭐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귀신이 들어와 갖고 정말 자기 정신 갖지 못하고 살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평생 치료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막 굉장히 많은 문제인 있어서 헛소리를 하고 또 가족을 위협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다는 것이 사실이고 귀신의 존재가 사실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이 귀신 마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막 먼저 달려와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반인들은요 많이 가르쳐도 그거 하나 깨달으려면 힘든데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죠.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환영해 주지 않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귀신이랑은 상종을 안 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명령하면서 나와라 그랬어요.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귀신이란 이 귀신의 존재는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 현대에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사람보다는 더 힘이 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강한 믿음 앞에서는 그것이 맥을 못 추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그런 힘없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존재인 걸 우리가 배워서 이제 이런 모든 악한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전도를 방해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정상이 되게 한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니까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귀신이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을 볼 적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나 이런 그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와서 했던 소리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주인들,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들이 수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절에서도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점을 치러 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으면서 그 돈을 주인한테 줬거든요. 주인은 이 여종 밥만 먹이고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지금 수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크게 이제 벌 주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쫓아내려고,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는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여자 완전히 쓸모없는 여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큰 해를 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괴롭히냐면 22절에 보니까 다 고발을 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걸, 우리 풍속이 따라갈 수 없는 걸 가르친다고 막 이러면서 고발을 하고 아주 이들을 악하게 말을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옷을 그냥 벗긴 것도 아니야. 막 쫙쫙 찢으면서 벗겨버리고 매로쳐. 옷을 벗기고 매를 치니까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냥 매를 때려도 아픈데 옷을 벗기고 맨살을 때리니까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정말로 고통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 많이 친 후에, 그것도 많이 때려준 거야. 많이 매를 맞고, 그리고는 깊은 옥에 가두고 24절 보니까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쳐. 잘 지키라고 하니까 발까지 다 꼼짝 못하게 착고에 이렇게 채워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죄인 신세.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떡하려나? 잘못된 걸 전한다고 죽일라나? 이런 어려움에까지 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귀신을 쫓아내고도 매맞고 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를 볼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현실과 세상 인심은 사실은 어떠냐면은 마귀가 지배하고 악한 것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보다 더 악한 사람은 돈 버는 주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요, 돈과 명예와 사람에게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이 최고야. 그거가 방해를 받으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착한 일을 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려 있으면 몹쓸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아들이 딸이 귀신 들려봐요.
그 귀신에서 해방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부모는 정말로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쁠 것입니다.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귀신이 신경을 타고 온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무슨 일로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그냥 귀신이 들어와서 제정신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부모는 너무나 기쁘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병자가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도 더 정말 좋은 일인데 바울이 한 일은 착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옳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선한 일, 옳은 일 그게 안 보여요. 사람이 올바로 서는 거 이게 안 보여. 뭐만 보여요? 나에게 오는 돈이 유익이 끊기는가? 이 일이 돈이 생기는가? 이 일이 내 명예에, 내 앞길에, 출세길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그런 선하고 진리인 이런 일이 안 보이는 이런 세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많이 절망되잖아요. 이런 일들은요. 심지어는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단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회사에서도 있고요. 정치하는 나라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어떤 직장에서든지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과 어떤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데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유익을 준다고 하면은 진리고 뭐고 선한 일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데 돈을 조금 더 주는데 내 앞길이 출세를 보장해 줄 것 같은데 거기로 진리고 뭐고 다 내버리고 쫓아가서 오히려 진실한 일을 한 사람을 다 매장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세상은 정말로 어둡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다 보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그가 속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이 회사나 어떤 작은 집단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집단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그 정치에서 하는 일들이나 다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앞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진리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 그게 옳지 않은 것 알면서도 그냥 한 목소리로 나가는 그런 악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인 걸 볼 수가 있죠. 장사꾼은 돈만 많이 벌면 거짓말해도 괜찮고 무슨 음모술수를 해도 괜찮고 정치가들은 정권만 잡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아무리 악한 거라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악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착한 일을 한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 현실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에서 놀라운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큰 유익한 모습, 놀라운 기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이 가운데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라고 해보세요. 지금 정말 사람이 온전하게 됐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이 당장에 쫓겨나가서 사람이 온전하게 됐는데 이 일이 자기네들한테 경제적인 손실이 된다고 막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사람을 막 매로 때리고 또 옥에다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까지 채워서 옥에다 갇히고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아프고 피나고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이럴 적에 정말 바울은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당하는 첫 번째 이거 지금 핍박이거든요. 첫 번째 전도할 때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을 또 맨맞는 일을 또 당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말 너무하다. 이 고난 내가 못 견디겠다. 너무 아프다. 적어도 슬퍼갖고는 그냥 믿음이 있다 그래도 슬퍼갖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잠만 들어도 원망 안 해도 이 사람은 참 잘 견디는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25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러니까 한밤중에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거기 갇혀갖고 있을 때 밥이나 먹였는지 뭐 이런 죄수라고 그냥 굶겨서 그렇게 두는지는 모르지만 낮에는 그 일을 당하고 이제 밤이 돼서 감옥에 넣어놨을 적에 아마 저녁 때 거기 넣자마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여기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쳤던 것 같아요. 찬송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찬송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에 소망이 넘치지 않으면 찬송은 이건 노래인데 노래가 그냥 나오겠어요? 막 찬송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이 사람이 찬송을 하는 그 심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에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를 원하셨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막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한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맞고 고난당할 때 이 빌립보에 더 복음이 전파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 육체에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고난을 우리가 육체로서 교회는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벌써 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이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하시냐면 정말 그 기도가 나중에는 감사하는 기도. 우리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요,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 가보면요, 감사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들고 아버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가 뭐냐면 give thanks, 하나님께 땡큐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보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때도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찬양이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희들은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바울, 지금 이곳에서 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25절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기도와 찬송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막 옥문이 저절로 지진이 일어나서 막 크게 땅이 흔들리니까 옥문이 저절로 막 열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손에다가 뭐 바울은 발에다 착고를 메고 뭐 손에 그냥 이렇게 다 묶어놓은 거 이런 거 다 풀리는 거예요.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잠결에 깨보니까 막 다 열리고 야단났어. 그러니까 또 도망갔구나. 문이 열린 거 보니까 다 도망갔구나 하고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 감당 못한다. 자살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칼을 27절에 칼을 빼어 작을 하러 할 때 바울이 그걸 말리고 아니 다 여기 있으니까 너 죽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벌써 다 사정을 보고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고 정말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예수를 전하다가 또 이렇게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을 다 들었고 저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 거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보통이 아닌 걸 깨닫고 구원의 길을 오히려 물을 때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25절과 26절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정말 이 형편을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 형편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 바울과 실라의 형편이 그랬잖아요. 지금 잘못한 것도 없고 착한 일 했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악해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매를 때리고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참 어두운 현실이고 즐거운 일이 아니죠. 답답하고 앞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이 길은 이건 얼마나 또 이건 가시밭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은 다 전도될 것이다. 막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위로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항상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찬송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막 하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선교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고 막 찬송을 막 부르고 이렇게 이들이 기쁨 가운데 나간 거예요. 이 상태는요, 25절의 상태는 이들은요, 찬송가 있잖아. 어떤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을 영접한 그곳은 다 하늘나라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불안하고 무서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벌써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오늘 우리가 살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무서운 현실, 집안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너무너무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절망하고 우울하고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쳐나와야 됩니다. 헤쳐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 우리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이 나올 때는요, 도와주셔서 큰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성공하고 마무리되고 모든 일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것을 바라보니까 찬송이 나오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가 나올 때는요, 벌써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얼굴을 인상을 쓰면서 하는 건 아직 감사하는 믿음, 그 큰 믿음이 안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까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래 나는 이거를 뭐냐면 찬양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중창을 불러주신다고 이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같이 노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 바울아, 네가 나를 찬양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모든 선교 여행에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냐? 그래 내가 도와준다. 지금 당장 도와준다. 이 옥문이 열리고 다 너희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나는 지금도 도와주면서 너를 후원한다. 그 기적을 당장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하늘에 상달될 때 여기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아, 바울의 매인 것이 바울을 이렇게 묶어놨던 그런 쇠사슬이 벗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현실에 나를 묶어놓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저거 망했구나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지금 우리 아는 그분 가정에서도 정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 문자로서 위로해 주기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인 줄 믿습니다.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봐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지금 영광 받으셨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할렐루야. 옥에 갇혔어도 영광 받으실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 믿음 좋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그 믿음에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나갖고 다 풀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것은 나를 죽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이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어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황이든지 다 풀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놀라운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큰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 믿음의 사람에게 우울한 것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같이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도 놀라운 생명의 기쁨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그 밤에 얼마나 크게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러한 기쁨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둡고 정말 세상이 힘들고 장사도 잘 되지 않고 모든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와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이 직장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이제 온 세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니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